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오늘 남유다의 왕 요담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요담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담을 묵상하다가 오늘 제 자신의 문제가 해석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그리고 3절 이하를 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가 중앙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역 예배당인 산당을 허용했고 거기서 백성들이 제사와 분향하는 일을 그냥 놔뒀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른 왕들의 기록과 다름이 없어요. 큰 흠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담의 행정을 기록한 오늘 말씀을 보면 약간 이상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성전 수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신이 산당에서 예배하고 분향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상한 거죠. 요담이 왜 이랬을까? 왜 그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허락된 장소가 아닌 산당에서 제사했을까? 저는 이 요담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이 가나안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인데 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그들에게 당신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안 가요. 성전을 안 갑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이 요담의 행동을 해석하려면 그의 아버지인 우시야를 알아야 되고 또 우시야의 죽음을 해석했던 또 다른 인물 이사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한마디로 남유다에서 우시야는요, 남유다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남유다의 10대 왕인데요, 초기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이 남유다에서 늘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존재가 블레셋인데 우시야가 등극하던 날 그가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들을 압도했고 블레셋의 심장인 야브네와 아스돗을 점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군사 도시들을 재건축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했기 때문에 감히 아라비아 사람 암몬, 마온이 쳐들어오지 못했고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니까 농사까지 잘 되면서 나라에 엄청난 전성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 나라를 위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우시야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나병에 걸려서 격리된 삶을 살고 맙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이 현상 앞에서 이사야와 요담의 해석이 완전히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나뉘면서 그들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일단 구속사의 눈으로 이렇게 훌륭한 우시야를 왜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셨는지 다시 한번 좀 보자 이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사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줄 때 핵심처럼 여겨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 권한의 분립이에요. 그런데 왜 권한을 분리합니까? 역사에서 증명된 바 견제받지 않았던 모든 권력은 부패했고 폭주했기 때문에 그 권력자를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견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고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혼자 다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유일하게 분열과 다툼이 미덕이 되는 관계가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사이가 좋거나 서로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늘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무섭게 서로를 견제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권을 통제하고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 바로 그게 독재인 것이고 벌써 나 아니면 이 나라 망한다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영적인 세계에도 이렇게 무서운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왕직, 제사장직, 이 선지자직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직분들을 나눠놓으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정권과 군 통수권을 가진 왕이 선지자직도 가지고 제사장직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폭주하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영적이고 육적인 권한을 다 가진 왕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중세의 교황 아닙니까? 이 교황이 세속의 권력과 교회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나중에는 엄청난 짓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모든 권한을 다 갖지 못한 채로 왕 직분만 행하면서 선지자에게 훈육을 받게 되어 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중직이 가지는 더 엄청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이 삼중직을 다 가진 유일한 존재는 메시아밖에 없어요. 예수님인 거죠. 오직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만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왕이 선지자직에 탐내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낸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교만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의 메시아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인간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 없이 제사를 감행하던 날 사울이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경계를 넘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통치를 잘하던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을 내리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남유다의 왕들 중에 오직 우시야 하나가 제사장이 수행하는 분향하는 일을 탐냈기 때문이에요. 이 말 뜻은 제사만 탐냈다 그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경계를 넘은 사건이 아니라 우시야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망상으로 치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러자 그 망상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나병을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병에 걸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시야에게 불치병인 나병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그의 영이 나병보다 더 지독한 교만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를 내사 영혼에 깃든 지독한 나병을 상쇄시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나병 덕분에 망상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나병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던 날 이사야가 이 영적인 의미를 완벽히 해석해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캐치해요. 우시야 같은 유능한 왕에게 나병이 왔다. 그리고 죽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100% 오르신 처방이구나. 이러면서 이사야는 우시야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한 일이 뭡니까? 우시야는 성전에서 분향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분향하지 않고 제단 앞에서 회개해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죽이는 교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회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는 날 내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자로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담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얼핏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이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저주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건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배신할 수도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종잡을 수가 없는 분이고 나도 하나님을 믿다가 나병 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버지 우시야의 나병이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가 되니까 일평생 아버지가 나병 걸렸던 그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산당에서 분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담이 산당을 남겨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동시에 피하는 방법이 산당이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요담을 보면서 제가 해석하지 못했던 인본주의가 이제 깨달아졌는데 제 아버지는 우시야 같은 분이었습니다. 맨손으로 개척에 뛰어들어서 교회를 일구셨고 하루에 3-4시간 쪽잠 주무시면서 목회한 결과로 성전 건축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뭐냐?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던 어느 날 다른 것도 아니라 예배를 섬기려고 차량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차에 아이가 치이더니 죽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주일날 감옥에 가셨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연약해져요. 가난이 찾아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요담처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던 날 요담이 성전에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작은 교회가 두렵고 힘들어서 거기서 도망쳤어요.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저에게 산당 같은 큰 교회로 늘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전이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산당 예배를 드릴 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무턱대고 그분을 따르면 나도 아버지처럼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내 인생도 처참해질 수 있어. 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가난에 시달리고 내 목회는 늘 힘들 거야. 그래서 제가 일평생 살았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절대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옥도 믿거든요. 나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또 100% 따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세상 성공 비법과 이 경영 법칙이라는 분향도 드리면서 늘 인본적인 산당 분향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구속사를 알게 됐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쯤에 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죄고백을 해주신 게 뭐냐면 저와는 다르게 이 아버지 본인은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버지는 내 구원의 사건으로 제대로 해석이 됐던 거예요. 왜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원래 아버지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 있는 분이에요. 육체의 자랑이 있는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됐으면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작은 교회 동료 목사들 무시하다가 타락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병 같은 이 교통사고를 주셔서 감옥에도 보내고 나에게 가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셨구나. 이렇게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보고 나에게 왔던 이 병들, 이 고난들이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고 이게 다 날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게 해석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원통함이나 후회, 억울함이 전혀 없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목사 되란 말 절대 안 했겠죠. 야, 너희는 목사 되지 마라.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세 아들 다 불러놓고 세 아들들한테 다 권유한 게 뭐냐면 목회하라는 거였어요. 목회하면 너무 행복하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증명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지난날의 이 고난이 해석이 됐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없구나. 이게 제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저 또한 이 사건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회복되니까 저도 하나님을 향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이제 내 산당을 부수고
주님 계신 성전 안으로 이제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자매가 한 명 있는데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나병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이 뇌에 손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이 됐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인본주의라는 산당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건 아버지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한 결과가 이건가? 정말 하나님을 100% 믿어도 되는 건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 나도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들어오니 그 불신의 자리에 인본주의라는 산당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그는 같은 우시야 왕의 죽음을 놓고 이게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되니까 100% 오르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깊이 들어가서 원망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성전 밖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요담처럼 돼서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 내 구원과 상관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방법이 내 구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병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전쟁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옳아요. 이게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 죄가 그렇게 지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도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혹시라도 예전에 교회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그냥 신앙만 지킨 채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산당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제 두려움을 떨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내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가까이 가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내 죄를 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는 말씀의 숯불을 주사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들어쓰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